디모데전서는 감독과 집사,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종과 상전들 또 부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종들과 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이것이 꼭 디모데전서에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도 종들에 대하여 또 상전들에 대하여 부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그러한 삶들을 잘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책이 부족해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담고 있고요. 또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참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종들과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6장 1절 끝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감독과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그러한 특정한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종과 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좀 전에 살펴본 6장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들어야 될 말씀으로 또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1절과 2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해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새 번역으로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뿐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는 특별히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내가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권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억눌려 있는 누군가에게 매여 있는 종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록 우리가 종은 아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또 사회적인 위치에서 분명 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장일 수도 있겠지만 사장이 아니고 어디엔가 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상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가벼이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말하면 그거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함께 형제 자매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 한 가족처럼 지내는데 우리가 딱딱하게 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과 10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로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 항상 일하는 사람들에게 권한이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 권한이 내가 최종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한 권한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맡은 위치에서의 그 권한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심지어 내가 어떤 종의 위치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맡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관리하고 있어요. 이것을 내 임의로, 내 권한으로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사익을 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나의 임의로 돌려 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물론 내가 도둑질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했습니다.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 저 사람이 잘해주니까, 우리 상관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비유한다라고 한다면 종에게 주인이 아주 신사적으로 대해주고 종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녀처럼, 너무 교회의 성도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내가 그에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가, 아니면 내가 조금 설렁설렁 일해도 되는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실수도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 책임을 묻게 되거나 비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했을 때, 누구나 사람은 다 연약한 거지 뭐 누구는 실수 없나, 누구나 다 살 실수가 있는 거지 하면서 그 실수를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매를 맞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당연하게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당연하게 져야 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한마디 더 나갑니다. 한 걸음을 더 나가죠. 선을 행함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수고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헌신한 다음에 그때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받는 고난, 그렇게 받는 어려움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일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종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 말씀뿐 아니라 디도서와 베드로전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물론 혼자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와 관계돼서, 비록 나는 혼자 일하더라도 누군가는 항상 관계돼서 일을 하게 되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자세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참 좋은 일터이겠죠. 참 좋은 사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역할을 감당해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쩌면 일하러 가는 게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일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일정의 수익을 걷기 때문에, 내가 이 일터가 없으면
내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있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있는 죽게 하듯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본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주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주께로부터 다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면서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대강 퉁쳐서 넘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성실한 자세로 대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냥 다수의 군중으로 여기시면서 그냥 이렇게 구포교회 상도들은 다 같이 이렇게 해갖고 일괄 처리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건 굉장히 하나님께 서운하겠죠, 그죠?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대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나의 신앙의 삶들이 정말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최대한 친절하게, 신사답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맞춰서 우리를 대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웃을 향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보다 높은 사람을 향해, 심지어 낮은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에 대한 말씀만 하지 않으십니다. 상전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에베소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요, 에베소서 6장 9절에 상전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와 같이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말씀, 종들이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종들이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상전들도 종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핑계와 이유를 가지고 이웃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선택의 순간에 다가와서, 아니면 아주 정말 급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무언가 하나를 선택해야만 돼요. 그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지 라고 하는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이웃을 함부로 대하거나 이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중에 이웃을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핑계와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이웃을 무시해도 되는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단서가 붙잖아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첫 번째, 두 번째가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말을 해야 되니까 먼저 말한 게 있고 나중에 말한 그 말의 순서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 사랑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과 모든 율법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다,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적용시키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다 종들이 있었잖아요. 하인들이 당연히 있는 신분제 사회를 다 살아갔습니다. 성경의 시대도 당연하고요. 근데 그러한 종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들이 있습니다. 근데 종들이 그러한 자세를 갖지 않으면 당연히 혼나겠죠, 그죠? 누구에게 혼날까요? 상전에게 혼납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똑같은 원리를 상전들에게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종이 상전을 대하듯 상전도 종을 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잘못한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종이 잘못하면 혼나겠죠. 상전은 잘못하면 혼날까요? 안 혼날까요? 물론 종에게는 안 혼나겠죠. 하지만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상전이 있다. 상전들에게는 그보다 더 높은 상전이 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특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죠? 요즘 새벽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 지금은 열왕기 하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왕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왕들이 최고 권력자잖아요.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 왕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들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전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요, 성경에 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화된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빌레몬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히브리서 앞에 딱 한 장짜리 성경이 있습니다. 빌레몬서라고 불리는 성경이 있는데요, 빌레몬에게 써서 보낸 편지라고 책의 이름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써서 보냈고요.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는 그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낼 때에도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빌레몬서에도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마침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종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따지면 하인이나 노예를 만난 거죠. 근데 이 노예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쳐 나온 사람. 근데 그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이제는 그가 비록 종으로 살고 있지만 성도로서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요, 그가 바울의 삶은 곧 복음을 전하는 삶이잖아요.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정말 귀중한 사람이다, 정말 귀한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그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갈 건데 혼내거나 벌 주지 말고 같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된 일꾼을 대하듯이 그 오네시모를 대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굳이 장수를 얘기하지 않고 절수만 얘기해도 알 수 있는데 빌레몬서 1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조금 이해가 편하시게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은 조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읽어드리면은요, 그러나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교우로서 그대와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보든지 주님을 믿는 신앙의 견지에서 보든지 그대에게라 그가 얼마나 더 귀중하게 생각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신부는 종이고 하인이겠지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같은 교우로서, 신도로서, 성도로서 대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쨌든 직업이 목사니까요, 공부를 이쪽으로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죠. 물론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늘 되게 자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울 때가 있죠. 그리고 때마다 이렇게 놀라고 새롭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그러한 부분을 참 많이 품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가 쓰이던 시대에는요, 당연히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은 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디모데전서 6장 1절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을 설명할 때요,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을 종이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노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노예는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 시장에 나가서, 지금이야 우리 가운데 굉장히 거부감이 끼치는 말이 되었긴 했지만 노예 시장에 가면 상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상품이 아니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그들이 있는 거예요. 가격표를 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예들은요, 아주 옛날에 신분제 사회를 살아갈 때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에게 있는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핸드폰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핸드폰은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뭘 가든 다 핸드폰을, 물건을 사도 그렇고 어디 저를 찾아가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다 핸드폰으로 합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생각하잖아요. 핸드폰 없던 시대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핸드폰이 없던 시대를 살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핸드폰 아직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왠지 우리는 제조사의 정책인지 통신사의 정책인지는 모르지만 한 2년 지나거나 3년 지나면 왠지 바꿔야 될 것 같은. 근데 핸드폰이 진짜 싸지 않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다닌다는 건 웬만한 그 노트북 하나를 들고 다니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웬만한 핸드폰의 가격이 노트북 가격보다 비쌉니다. 물론 좋은 노트북보다 훨씬 더 비싸긴 하지만 싼 노트북들은요 100만 원 밑에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웬만한 핸드폰은 다 100만 원 이상 하니까. 옛날에 노예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때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언제든지 내가 사고 팔 수 있는, 심지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노예들, 인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편지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말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그들을 재산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노예들과 종들을 재산으로 보고 내 필요에 따라 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들을 똑같은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상전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고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떠면 부하 직원에게 가르쳐 주듯이 종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갇힌 계명인 것처럼 종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상전들에게도 종들을 대해야 하는 그러한 방법과 올바른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시대의 사조를 거슬러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거슬러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실상은 종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니까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겠다. 너무 성경이 옛날 얘기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한 150년 전, 넉넉하게 150년 전으로 살아 올라가면은요, 조선시대 아니겠습니까?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양반이 존재했잖아요. 양반이 아닌 다음에는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양반이 아니면 개천에서 용도 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물론 지금도 개천에서 용 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긴 했지만 그거는 솔직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미지 아예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조선시대는 막혀 있었어요. 단지 전 국민의 1%, 2%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만 출세할 수 있는, 시험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다 족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다 정말 뼈대 있는 가문의 멧돼손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정도 되면, 그러니까 저보다 한 4대, 5대 위로 올라가면은요, 물론 저희도 족보 있습니다. 저희도 양반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다 그럴 수 있나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신기하기는 하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희 할아버지도 종을 부리면서 사셨을 거예요. 종에게 잘해주셨을까요? 종처럼 대하셨겠죠. 그게 당연한 모습이니까. 그 시대에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우리는 어딘가에 속해서 마치 그 조직의 일부분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그러한 위치처럼 우리의 인생을 정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사장도 아니죠. 물론 사장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상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성도의 위치는 사회적 위치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위치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안에서 정의되는 걸 뭐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들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1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중간부터 보시면 부자들에게는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생각에도 왠지 부자는 권세를 가진 사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건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거든요. 부자는 그냥 재물이 많은 사람이지 부자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부자가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 권세까지도 가졌다, 굉장히 위험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 자체가 자꾸 그 특별한 권력들을 사게 하잖아요. 권세들을 얻게 하는 그런 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종과 오늘 부자를 성경이 같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모든 배경을 떠나서 종이 종대로 살아야 될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는 부자대로 살아야 될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높아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17절 중간에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들을 향해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얘기하세요.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내가 아무리 물건이 많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았다고 해도 내가 가지지 못한 것까지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죠?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다 누려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19절에 18절에 보시면 그렇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를 살아갈 때 각각의 위치에 맞게 필요한 것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돈도 다르고 필요한 능력도 다르고 환경도 조금은 달라야 되겠죠. 아마 자녀들을 기르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아마 재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제는 어느 정도 자녀도 다 양육해 놓으시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가 되시는 분들은 어쩌면 예전보다는 그렇게 큰 물질이 필요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물이 많이 필요하던 필요하지 않든지 간에요, 각자에게 필요한 양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법에 딱 얼마다 이게 정해진 건 아니죠. 그렇게 인생이 정의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데 다 쓰고 남는 재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필요한데 다 썼어요. 근데도 나에게 남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나의 필요라기보다는 그것은 어쩌면 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 중에 특별히 건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특별히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당연히 도와주어야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도와줘야 되는 거죠. 많이 배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배우신 분들은 그렇죠, 많이 배운 것을 인류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쩌면 가치 없는 공부를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필요한 만큼 다 썼어요. 근데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마치 종들이 종의 일을 맡은 것처럼, 그리고 그 맡은 일들을 종이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신분제 사회가 아니니까 나에게 필요 이상의 것들이 맡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심지어 외모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나에게 필요 이상으로 맡겨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 18절에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서는 그거를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생명이 없으신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요, 참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그 생명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진짜 생명, 참된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참된 생명은 그렇죠, 영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 생은 틀린 것 같아. 이번 생은 난 너무 잃어버린 게 많아. 난 너무 내가 얻지 못한 게 많아. 종들에게 적용하면 그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났어. 난 노예로 태어났어. 이번 생은 틀렸어. 사실상 이것이 교회 용어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전할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윤회적 삶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번 생이 있다는 얘기는 다음 생을 전제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윤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 땅의 삶이 있고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다시 이 땅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우리가 종이면 종대로, 상전이면 상전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참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면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 인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평생을 일만 하다가 평생을 남을 섬기다가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예의 자식은 또 노예가 되죠. 종의 자식은 또 종입니다. 양반의 자식은 또 양반이고요. 근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흐름이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종이 당연하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랬더니 종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하는 일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여전히 종으로서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의 의미가, 인생의 의미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것을 19절의 말씀으로 하면 참된 생명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성도로 살아가야 될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말로 하면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한다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이치에, 특정한 이치에 있는 사람에게 특정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짐을 지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죠. 왜 꼭 공부한 사람들, 왜 꼭 귀족 같은, 노블이 귀족 아닙니까? 왜 꼭 귀족 같은 사람만 이 땅에 살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할 일이 있습니다. 꼭 종들에게만 할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 뭐라도 많이 이룩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그런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했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다 위치가 다릅니다. 근데 다 다른 위치에서 하고 있는 그 다양한 일들이 나중에는 다 모이고 모여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짧게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요. 돌아가신 지 꽤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는 이제 제 같이 살지는 않아서 할머니를 자주 만나지는 못했어요. 어렸을 때야 물론 자주 갔긴 했지만 이제 커서는 잘 못 갔는데 저희 할머니는 항상 저보고 법대를 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명호는 법관이 돼야 돼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할머니 말을 들을 걸 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참 잘 어울렸을 것 같은 생각을 이렇게 저 스스로도 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저보고 법관이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하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법관 정도는 올라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법대를 가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대법관이면 이 나라가 유지가 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제가 지난주 우리 장로님들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설교 마무리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장로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 장로님 되면 교회가 제대로 될까요? 여러분 다음 주 우리 당회해야 되는데 300명 모여서 당회하면 진도 안 나갑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다 각자에게 주어진 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천하고 귀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성도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부르신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삶들을 성도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아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본을 끼치시고요, 그 발자취를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말 한마디로도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 다 구원하자, 하늘나라에서 한마디만 하셔도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구원을 귀중히 여겼을까요? 우리가 참된 구원에, 오늘 성경이 말한 참된 생명을 잘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 보는 빛이 더 많잖아요. 우리는 딱 가시광선만 보잖아요. 가시광선이라는 말 뜻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의 선들이 바로 가시광선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 가시광선에 들어오지 않는 많은 빛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딱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그 사랑을, 그 구원을 보여주셔야 했던 것이죠. 말씀 한마디로도 구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높이를 낮춰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위치는 다 다르죠. 가진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종도 없고 부자도 없습니다. 제가 부자가 없다고 하는 말을 드린 말씀은 그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자 부자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시겠습니까? 안 드실 거예요. 근데 왜 안 드실까요? 일단은 교만하지 말아야 되니까 안 들죠. 두 번째는 나보다 더 부자가 있다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상전들은 자기보다 더 높은 상전이 있고요, 권세자들은 자기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서 바라보는 왕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하신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성도의 참된 위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위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따라가느냐,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본받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위치가 정해지는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칭찬받는 종이 되고, 칭찬받는 상전이 되고, 칭찬받는 부자가 되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